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 입동 이후부턴 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차가워지는데요. 집집마다 월동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준비로는 가족들의 먹거리를 장만하는 김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죠. 꼼꼼한 준비로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개천 5912년, 당군기원 4348년 11월호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류에겐 각자 수백 대의 조상 설령신이 있는데요.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설령신은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가 초목 농사를 짓듯이 대우주는 우주 일련을 통해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농부가 알곡을 추리듯 가을 개벽기의 천지는 참된 인간 종자를 추리게 됩니다. 이때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조그마한 순 하나로 인해 천년 묵은 고목이 살아나듯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설령신들의 생사가 자손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자손의 조상들이 자기 혈통을 의지해서 전부가 다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상들은 모두 연괴와 같이 흩어지고 만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주년으로 말하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을 하는 때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년에서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초목 개벽이 일어난다. 초목이라 하는 것은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기른다. 그러다가 가을철에 가서는 알갱이를 맺어놓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것과 같이 우주년도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인간 개벽을 한다. 사람은 제 조상을 알아야 한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천지보다도 더 소중한 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 하늘 땅 사이에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각자의 몸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놓은 분은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그런데 그 많은 조상이 이번 개벽철에 쓸 자손을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그 자손의 조상들이 자기 혈통을 의지해서 전부가 다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상신들은 모두 연기와 같이 흩어지고 만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대자연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주된 근거로 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과 신앙의 중심을 신에게 뒀는데요. 그러나 후천 가을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천지 안의 모든 문제를 끌어내야 하는 인존 시대입니다. 가을 문화를 완성하는 인존을 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을의 인존 테일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천지 부모와 한마음이 되게 하고 천지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조화 기운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가을 기벽 상황에서는 태울주를 잃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을 천지의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울주를 읽는가? 태일이 되기 위해서다. 태일은 가을철 열매 인간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인류 창세 역사의 경전이요 한류 문화의 원전이다. 환단고기를 읽으면 인류 역사의 뿌리를 만나고 인류 문화의 훈을 되찾는다. 환단고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삼신상제, 상제님의 본래 호칭이 나온다는 것이다. 삼신일체 상제, 6글자이다. 삼신과 한 몸이 되어서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는 우주의 통치자, 삼신과 하나 되어 계시는 상제님이란 뜻이다. 그것을 줄여서 삼신상제, 더 줄여서 상제님이라 한다. 상제는 천상의 제왕이란 뜻이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주도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가 인간과 만물을 낳아 길러서 성숙시킨다. 천지 부모, 이 우주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인간이다. 그게 태일이다. 우리가 왜 태울주를 읽는가? 태일이 되기 위해서다. 태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태일은 가을철 열매 인간이다. 이 세계를 통일하는 주인공이다. 상제님의 도업을 이루는 주인공 일꾼이다. 그러니 태일은 궁극의 인간성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촌 70억 인류가 도달해야 될 삶의 궁극의 목적지, 그게 태일이고 그게 바로 대안이다. 월간개벽은 도운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1호로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만난 기쁨에서는 성도님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조모님과 어머니가 항상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이백주 성도님. 매일 새벽 장독대에 청수 모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상님을 극진히 받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제님 진리는 평소 갖고 있는 생각들과 잘 맞았는데요. 특히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상제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 매일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었는데요. 태울주를 읽자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는 이백주 성도님. 태울주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들었다는 성도님의 사연에서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린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정부 측과 반군 간의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 작년부터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와도 전쟁을 벌이면서 시리아 난민 사태가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IS 격퇴를 목적으로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는 점점 달궈지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시리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달 초 러시아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IS 격퇴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공습을 단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 시리아 내전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26년 만에 중동 지역에 군사 개입한 러시아. 러시아의 중동 개입은 경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포석 때문인데요. 지난해 크림반도 합병 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 외교적 고립의 탈출구로 중국과 함께 중동을 염두에 둔 것이죠. 미국 석유산업 전문 매체인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러시아가 이란, 이라크와 연대해 저유가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오펙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엔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이어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리아 내전은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그 중심에는 도시와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교통이 있는데요. 그러나 편리와 발전을 가져온 것과는 달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사고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 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에서는 교통수단별 사고와 안전을 소개합니다. 우선 선박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선박 사고는 세계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는 경제 논리가 안전에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2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대형 선박 사고가 20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항공기 사고.
항공여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크고 작은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도 한 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고의적인 방어와 미흡한 대처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2천만 대를 돌파한 자동차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인데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만일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피 시 코와 입을 옷소매, 티슈 등으로 막고 이동해야 합니다. 선박사고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인데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이용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항공사고 시 행동 요령입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소한 행동 요령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선 시천조 시대를 연 동학교조, 수은 최재우 대신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늘에서 동방의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를 불러 세워 신교의 도맥을 계승하게 하고 후천개벽으로 새 세상이 열릴 것을 선언토록 하셨나니 그가 곧 동학의 교조 수은 최재우 대신사니라. 1824년 갑신년 음력 10월 28일 경주 구미산 자락에서 태어난 최수은 대신사. 어린 시절 고명한 학자였던 부친에게서 수학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닦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재가녀라는 이유로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16세 때 맞이한 부친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그동안 닦은 학문과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 혼란스러운 세상사와 자신의 앞길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게 된 것이죠. 21세 때부턴 장사치로 나서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조선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한 대신사. 1855년 을묘년에 있었던 을묘 천서 사건을 통해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정성 기도를 올리며 수행했지만 대신사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부친이 공부하던 용담정으로 돌아와 다시 구도의 결의를 굳히고 정성을 다해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7세 되던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대신사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도통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동학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이때 대신사는 상제님의 천명과 함께 주문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들어 시천주 주문을 지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천주이신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펼치는
새 진리 무국대도가 머지않아 출세한다는 소식과 병난으로 온 세계가 개벽된다는 소식을 널리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학이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삼남 지역에 널리 퍼지자 대신사는 관아에 체포되어 대구 가명에서 순도하고 마는데요. 1864년 갑자년 3월 10일로 대신사의 나이 41세 되는 때였습니다. 수운이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을 동방의 땅에 닦아놓고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시대를 선언하였나니 이는 온 인류에게 후천 개벽 세계를 여시는 아버지의 대도 곧 무극 대도가 조선 땅에서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후 조선 근대화의 문을 연 동학혁명으로 이어진 동학. 하지만 200여만 명의 동학혁명군 중 30만 명이 일제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지며 동학은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증산상제님은 당신님이 여신 무국대도가 동학의 본래 가르침을 완성하는 참 동학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최수훈 대신사가 외친 시천주와 다시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조화성경이 증산상제님의 참 동학에 의해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상제님을 모시는 시천주의 길을 전한 최수훈 대신사의 거룩한 삶과 사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훈시결천 사문문 umni시아두레 um니합니사파 um시결천 사문문 um니시아두레 um니합니사파 um시결천 사문문 um니시아두레 um니합니사파 um시결천 사문문 um니시아두레 um니합니사파 um시결천 사문문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개벽문화 콘서트. 지난 10월 25일엔 부산 백수코에서 성황리에 열려 가을 대개벽과 후천 상생의 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까진 부산 지역 성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콘서트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결의를 다진 성도님들. 파란색 개벽 유니폼을 함께 맞춰 입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집중 홍보를 했는데요. 홍보지 배포, 포스터 부착, 설문지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며 시민들에게 콘서트의 개최와 취지를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홍보 차량을 운행하며 개벽문화 콘서트 광고 동영상을 상영했는데요. 시민들에게 후천 개벽의 의미를 알리고 콘서트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에는 백스코 광장에서 개벽문화 콘서트를 생중계해 개벽의 참뜻을 알렸습니다. 부산 지역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로 성황리에 개최된 개벽의 새 문명의 시대를 여는 부산 개벽문화 콘서트.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무역가 부산. 지난 10월 25일 이곳 해운대구 백스코에선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새 문화를 주제로 개벽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은 후청 개벽과 다가올 새 문명에 대한 해답과 비전을 얻기 위해 참석한 분들로 가득했는데요. 생명 위기 시대, 또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새로운 문명, 개혁의 길을 모색해 보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한현 원장님이 계십니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오시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가 큰 마음 먹고 한번 왔는데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물놀이배의 신나는 풍악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서양 종교와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자 인류의 창세 역사부터 일관되게 선언된 주제, 개벽. 안경전 종도사님은 개벽의 진리를 향한 혈심과 끝없는 정진으로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의 참모습을 밝힌 개벽 실제 상황을 저술하시며 개벽 문화를 선도해 오셨습니다. 종도사님의 등단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진 개벽 문화 콘서트. 종도사님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과 다가올 지구촌 통일 문명의 명쾌한 비전을 종교와 역사, 과학과 동양 철학의 우주론 등 종합적 시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자연의 이법을 동시에 이렇게 강조를 한다. 개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10개자, 10백자예요. 1000개의 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개벽은 천지가 새 질서로 들어선다. 하늘 땅에 새로운 변화 질서를 갖는다. 그래서 이 개벽은 문자 그대로 천지의 새로워짐, 천지 질서의 전환, 이게 천지의 거듭남, 새로워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희망에 찬 메시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이 천지의 그 변화 질서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또한 잃어버린 인류 시험 문명의 참 모습과 한민족의 영성 문화의 진리 정수를 전하셨습니다. 삼신 하나님의 이 꿈과 그 이상을 성취하는 진정한 역사의 완성자다.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새 문화를 주제로 열린 부산 개벽문화 콘서트는 인류 문명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도시 개벽이가 나오고 나서 마침 부산에 유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부산역에서 우리 상생방송 그리고 개벽에 대한 안내를 받고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은 놀라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치 사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한민족이 자기 뿌리를 찾는데 자기 정신을 찾는데 크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대개벽과 후천 상생의 새 세상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전하는 개벽 문화 콘서트. 지난 9월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벽 문화 콘서트는 11월 22일 새로운 영성 문화 도시인 대구에서도
희망의 가을 개벽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새 문명 이야기. 인간 내면의 신성을 찾는 영성개벽 이야기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 대우주 통치자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강하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일궁에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증산상제님의 145주기 성탄절을 맞아 성탄지성이 성대히 봉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871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동방 조선에 탄강하신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 증산상제님. 지난 10월 30일 대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일궁에서는 증산상제님의 145주기 성탄절을 맞아 성탄지성이 성대히 거행됐는데요. 하늘문을 여는 대고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성탄지성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종도사님의 집전으로 엄숙히 거행된 성탄지성. 종도사님은 가을 대개벽에서 인류를 건져 후천 성경의 새 역사를 열 것을 상제님과 태무님께 서원 올렸습니다. 천지부모이신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 예를 올릴 때는 한민족의 신교 신앙 예법인 사배심고로 하는데요. 사배심고를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식으로 행합니다. 성도들과 참관단들은 종도사님의 집전에 맞춰 사배심고를 올리며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신 상제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헌작이 있겠습니다. 먼저 초헌이 있겠습니다. 헌작. 사배심고를 올린 후에는 상제님과 태무님, 태상 종도사님을 위시한 천신단 제2의 성령님들께 맑은 수를 올리며 정성을 다하는 헌작이 이어지는데요. 헌작은 초헌, 아헌, 종헌으로 3번 올립니다. 유도기 145주 초헌이 끝난 후에는 독축이 이어졌는데요. 9월 임술삭 금당 상제님 성탄절 천지본 대천제 성탄지성 봉행을 천지에 고하고 가을 대개벽에서 천하창생을 건질 것을 상제님과 태무님께 서원했습니다. 본이 되고 증산도의 수호신이 되어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한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성도들은 상제님 탄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한국판 기도와
도전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전하는 생명의 교과서이며 동서양의 모든 문명의 진액이 담긴 성전입니다. 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치성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주문, 태울주와 각 주문을 송주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내가 몸담고는 내 가정, 내 가족 중심을 넘어서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치성이 끝난 후엔 종도사님의 도움과 태울주 도공수행이 이어졌는데요. 상제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천지조화 기운을 받아내려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145주 상제님 성탄치성을 맞이해서 치성을 참석했는데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과 도공을 통해서 큰 기운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 실천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고사가 이제 왜곡이 되면서 그동안 상제님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환단고기 콘서트를 통해서 환단고기 그 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그런 상제님을 우리가 지금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상제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증산상제님의 145주기 성탄절을 맞아 태울궁에서 거행된 성탄치성. 전 인류가 후천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신 상제님의 성탄을 기리고 지고한 은혜에 보은하는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류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강세하신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은 증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정음정양의 새 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성경을 여셨는데요. 양력 11월 17일, 음력 10월 6일 선화절을 맞아 태모 고수부님에 관한 주요 손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정양의 새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선경을 여시니라. 무국은 건곤이요 도의 본원이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국 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살림 도수를 맡아 포정소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수부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온 인류의 원한과 죄업을 대속하시고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태모님께서는 천지신명과 억조 창생의 어머니로서 10년 동안의 천지공사를 통해 창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후천 5만년 선경세계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한 많은 세월을 뒤로하신 채 천상으로 떠나시니 이날은 환기 9134년
신시 개천 5833년, 단군 기원 4268년, 을해년 10월 6일 축시요, 서력 기원 1935년 11월 1일이니 이때 성수는 56세이시니라.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마시는 음식.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요즘은 맛과 멋을 더해 화려하기까지 한데요. 신선한 제철 재료에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어우러진다면 최고의 음식이 되지 않을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11호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